때까지 기다려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아멘. 약속은 서로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또한 언약에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쌓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돌보심으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두 가지의 배신을 때렸다라고 나무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따르지 않은 것인데요. 9절부터 12절에 따르면 이들은 한 형제자매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돕는 대신 서로 거짓을 행하며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듯이 형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듯이 다른 형제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간의 배신과 불성실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과 배신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언약에 대한 성실함은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성실함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2절인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배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형제 사랑, 형제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즉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예물을 예물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참 헌신되게 하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가지 결단을 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랑하라고 오늘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욱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들의 두 번째 배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인데요. 아내에 대한 배신과 책망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내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실 거다. 왜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당시 아내가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 속에서 아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나 꼭 남편에게만 경고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학대였습니다. 이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것은 아내가 가늠하였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아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조강지처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배신하는 것은 그 결혼의 제정자이시며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내 이익을 위해, 내 편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배우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학대란 꼭 신체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언어적, 정서적, 정신적 폭력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배우자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내 아내이며 내 남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향해 고쳐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칠 것은 결단하고 고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향한 의리, 무엇보다도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의리를 우리 모두 성실하게 지켜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길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고 성실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서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의리를 지키게 하시고 온 가정이 더욱더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픈 신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원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안신 장로님과 조창중 장로님, 그리고 어제 어깨 수술 받은 우리 이소담 자매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안을 위해 또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또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